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하는 교회의 뿌리를, 교회의 기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정말 한국은 정말 밤에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면은 전부 그냥 무덤처럼 이렇게 십자가 쫙 이렇게 비춰져서 어디에 갔으나 교회를 찾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것은 아니죠. 예수를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한다는 것이, 전도한다는 것이,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교회가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척되는 교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프리카나 동남아, 오지나 중앙아시아 곳곳에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고, 선교사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가도록, 헌신하도록, 열정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도록 그렇게 배후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뒷받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볼 때에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헤롯 왕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해했고, 예수님이 인기가 끌면 끌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시비를 걸면서 흠을 찾고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그냥 무덤에 묻어버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잠잠했던 그 예수의 이름이 다시금 불같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자꾸 나오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편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불편한 거죠. 그냥 조용히 해야 되는데, 무덤으로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인하여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것이죠. 너희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동하느냐. 왜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40세나 되는 그 병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병자가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났으면 뭐 그냥 예수의 이름과 관련 없이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들은 문제 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다른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묻어둘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 나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야, 당신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당신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당신 어떻게 걷게 되었어요? 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이름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성령의 불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예수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를 말하는 그들을 벌하려고 잡아왔지만 그러나 병 나은 사람이 그들 앞에 증인으로 딱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협박해서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를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마라.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들을 위협해서 놓아 보냈습니다. 이 교회는 비상이 걸렸죠. 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내들인 공회에 어떤 뭐 그런 유력한 자기들 도와줄 수 있는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서 돈에 어떤 그런 뇌물을 써서 어떤 무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가장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들이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의 공회에 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사도들에게 가서 동료에게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고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혀가서 지금 신문 받고 지금 그들이 지금 우리를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우리를 위협했다. 우리 협박했다. 이제 절대로 입 밖에 예수 내지 마라. 예수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협박했다.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힘이 없으니까. 뭐 사내들인 그 공회의 권력을 정권을 그들이 잡고 있었다면 뭐 겁날 게 없겠죠. 그러나 권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헤롯 왕의 뭐 이렇게 연줄이 닿는 그런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 덜 두려웠겠죠. 그러나 헤롯 왕에게 닿아 있는 그런 연줄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나 금권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고 누리면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죽이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무장한다고 한들 그들이 제대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난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들의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많이 민주화가 되어서 뭐 권력 앞에 우리가 시위도 하고 뭐 데모도 하고 뭐 그렇게 비난도 하고 함부로 하지만 그러나 독재 시절에 권력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잘못하다가 지도세도 모르게
정말 안기부에 끌려가서 남산 지하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더라. 그렇게 조작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2000년 전에 그 권력이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그런 시대에 민주화, 인권 이런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그들이 무엇으로 그 위협 앞에서 그 어려움들을, 그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힘있게 여기저기 예수를 전하면서 여기도 교회 개척하고 저기도 교회 개척하고 마음껏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를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큰 위기 속에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회의한다고 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서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 여기서 안 된다. 다 도망가자. 도망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박해가 없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적이고 가장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도록 하셔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전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사고를 치고 자녀가 방황하는 그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간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사니 못 사니 그런 문제로 아픔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이 어려워서 공장이 문을 닫고 회사에서 잘릴 위기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 관계의 갈등도 있습니다. 잘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내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배신감을 느끼고 아래 위층 간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는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핍박 앞에서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대책회의를 하고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좀 힌트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50법 100법입니다. 예.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취해야 되는 진짜 지혜로운, 진짜 올바른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예수를 말하지 마라. 그러한 핍박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갈등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의 고통 앞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따르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붙들지 않으시면 이 지구가 어떻게 멀쩡하겠습니까? 수많은 행성들이, 수많은 소행성들이, 수많은 거대한 운석들이 이 우주를 떠돌지 않습니까? 달덩이만한 그러한 혜성이 나타나서 만약에 지구로 달려와 보십시오. 무엇으로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여서 그쯤은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잘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거 해결해 보십시오. 다른 문제 안 생깁니까? 부작용이 없습니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일심으로는요, 아래 위층 층간 소음 문제조차도 우리는 잘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무슨 수로 바로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80세대나 된 그 양치기 모세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무슨 지혜가 많아서, 무슨 힘이 있었어 바로 앞에 서며 애굽의 그 똑똑한 박사들 다 모아놓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지혜가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모세가 항상 했던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참으면 되겠지. 내가 그냥 잘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 도움 받으면 되겠지. 내가 아는 사람 빽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지. 너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들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인간 갈등 관계에서 그 파탄을 경험합니까? 내 안에 인격의 파탄을 경험합니까? 내 안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 인격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성격적으로 얼마나 기질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까? 형하고 별로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고, 형을 속이고, 형의 촛불 가로채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형이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그 먼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참 부모 없는 고아처럼 외삼촌에게 수름당하고 사기당하고 10번이나 품삯 속임을 당하고, 무슨 수로 그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거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그가 홀로 단신으로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서럽게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시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지새면서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사도 다리를 오르락내리락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예.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나를 돌아오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을 거기서 다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문제 많고 도와줄 자 없는 그런 홀롤단신으로 그 야곱보다 더 악한 외삼촌 라반의 그 소나기 속에서도 그가 해를 입지 않고 그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 12를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아멘. 그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는 약해요. 그래서 집에서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쫙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나도 거기에 그 무리 속에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 진짜 기도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안 하던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이 기도 분위기가 안 만들어집니다. 기도가 깊이 속에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막 기도하는 그 분위기 속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가 나도 모르게 깊어지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부부가 같이 기도하십시오. 손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옆 사람과 손 잡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합심해서 기도. 가족이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120명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능력을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냥 밥만 먹지 마시고 커피만 마시지 마시고 우리는 구역으로 모일 때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서로를 중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교회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김정은 북한이 얼마나 핵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요, 한국 교회가 다 같이 합심해서
총회가 지침을 내려야 돼요. 예. 총회가 모든 노회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맨날 며칠 언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이럴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을 때에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을 때에 이 문제를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전파가 중단되지 않고 그 위협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는,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랬습니다.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아는 그 좀 유명한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그냥 조용히 기도한다고.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쫓아낸다고. 새벽기도, 다른 교회, 뭐 순복음 교회 다니는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순복음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하는데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 막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하니까 와서 두드리면서 나가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지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귀가 안 먹었느냐. 하나님은 골방에서 혼자 은밀히 기도하는 기도도 다 들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느냐.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큰 소리로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큰 소리로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묵상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하고 싶으면 수요일날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 같이 또 뜨겁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구역을 인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면 또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때는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이들은 갈급했고 이들은 위급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위급한 사고를 당하거나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 누가 좀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예. 그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뭐라고 기도했느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 이게 바로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주제여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를 뒤에 더 나타내고 있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작은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조금밖에 못 도와주는 분이고, 이 세상에 어떤 제한된 능력만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대주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늘과 바다의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문제는 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내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아래에 눌려서 문제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문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당국자들, 그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핍박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칼로 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지만, 교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취했던 태도는 뭡니까? 밑에서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권력자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권력자들 위에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내려보는, 그 문제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다스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래서 약한 나의 입장에서 이것을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에 우리를 사망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끊어주신 그 주님의 그 의를 덧입고서,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덧입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려워 떨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비위 맞춰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에게 권세를 주신,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시편 2편에 예언해 놓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편 2편은 1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일어날 것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천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 2편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그 열방이 분노하는 것, 그것은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들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당연한 반응이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내니까, 구원하니까, 자기 사단에게 속해 있던 그 사단의 어둠을 몰아내니까 어둠이 발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들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에 대해서, 그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의 그 모든 권력의 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뭡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이들의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종들 하여금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인간의 여러분 용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용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 있으면요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방구석에서나 큰 소리 치지 막상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수로 골리앗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다윗보다 다윗 형들도 군인인데, 무장하고 있는 군인인데, 장성한 20세 이상의 건장한 청년들인데 골리앗 앞에 못 섰습니다. 그런데 10대 꼬마 다윗이 무슨 수로 골리앗을 맞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감동하시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다윗이 내 이름으로 나가면 못 나가죠. 못 싸우죠. 무슨 수로 나갑니까? 그냥 그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 아닙니까?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골리앗이 딱 잡으면 터져버리는 것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다윗이 승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명심, 정의감 이런 것들은요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때로는 다윗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을 겨누는 군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용서 못할 사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해하지 못한 사람도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발버둥 치기 전에 진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진짜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3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처음에 풀려났을 때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쟤들과 나눌 때에 다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큰 소리로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이 가지지 않은, 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과 그 담대함과 하늘의 용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 유대 당국이 사내들인 공회가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권세가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다시금 예수를 말하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아끼지 않아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함께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백성들 앞에 칭찬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교회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이, 선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친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 함께 연합해서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은 왕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왕으로서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덧입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사내들인 공회 유대 당국의 그 핍박 속에 그들이 두려웠지만 그들이 위축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합심해서 기도하였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다시금 힘있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그 교회가 이 땅 우리나라까지 이 안동까지 지금 이곳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문제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급할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얼마나 그 능력이 강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